반갑습니다. 다사랑교회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08년도 이 달라스 지역을 떠나기 전까지 기영렬 목사님 안에서 열심히 배우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였던 곳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어스틴 지역으로 이제 개척을 하러 왔는데, 저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기영렬 목사님 믿음을 보고 배워서 그대로 따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볼 텐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8절 20절, 우리가 참된 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나이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영혼 속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걸 믿사옵고, 날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인사법을 굉장히 좋아해요. 과거에는 왜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하는가 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나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짧은 이 화답 인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녹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이게 이 담임 목사님, 예전에 이제 섬기던 목사님 안에서 이렇게 앞에 모시고 말씀을 전하려니까 많이 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가 다 같이 성령의 힘을 주시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한다는 의미로 우리 한번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며칠 전 한국인 상당수가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략 몇 퍼센트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일반 국민 60%가 자기 자신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서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답한 사람들도 거의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또 쉼이 없는 고달픈 사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자신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거나 매우 안정적이다 라고 답한 비율은 겨우 20% 미만이었답니다. 즉 10명 중에 2명도 안 되는 사람이 1.8명이 겨우 그 정도 되는 사람만 나는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나는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를 보았더니 불충분한 소득이 30%가 넘었고요, 또 실직, 폐업 또는 구직 실패 등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이 24%가 되었답니다. 결국 내가 먹고 사는 것, 이 생계에 관련된 일이 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다수의 고민이 되었고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내 삶은 참 불안하다, 내 삶은 불안정하다, 이 세상은 믿을 사람도 없고 정말 누구하고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어디 가서 나 좀 도와달라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직장이나 아니면 많은 돈을 벌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어느 정도의 수입을 버신다면 행복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한 달에 7만 5천 불 정도의 돈을 벌면 내가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그리고 내가 누릴 거 좀 레저 타임도 갖고 이렇게 충분히 즐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입이 그 정도 이상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이렇게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많다면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고 행복하게 될까요? 물론 저는 그렇게 큰 돈을 벌어보는 적이 아직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아마 돈을 적당히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지금보다 충분히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프라이빗 자산 관리회사인 US 트러스트라는 곳에서 이 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이거를 궁금해서 조사를 했더니 어쨌든 이들 부자들 모두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하면서 본인은 일 중독에 빠졌고 결국 그 일 중독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 그 다음에 사회적인 친구 관계, 그리고 또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큰 희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왜 돈을 벌었을까요? 그냥 내가 잘 먹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가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더니 그 결과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전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돈이 많으니 사람들이 돈을 달라, 기부해달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이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들이 갖는 생각의 가장 큰 생각은 내가 만약에 돈이 없어지면 나한테 남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에 강박관념에 시달릴 정도로 이런 생각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 부자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상당수는 결국 사랑과 일, 그리고 가족 등과 그런 관련한 문제가 깊이 내재해 있어서 그 삶이 결코 예상보다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답하였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다른 것을 문제를, 자신들의 가진 가족관계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에 이전보다 더 매달리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내가 돈을 10,000원 벌었으면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10만 원 벌었으면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1,000만 원 벌었으면 1억을 벌기 위해서, 또 1억을 벌었으면 10억을 벌기 위해서 더 높은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자기를 혹독하게 시달리게 되는 현상을 겪게 됐다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충분히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상의 그 목표를 달성해 보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번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 부부는 열심히 일하여, 이제 우리가 다 이민자들 생활 아시잖아요. 처음에 오셔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밑바닥 생활부터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고생 하셔가지고 자기 사업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이제 궤도에 올리고, 그래서 자기 사업이 번창하여서 이런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는 그런 편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얼굴이 늘 어두웠어요. 늘 고민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이유를 들어보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돈을 벌어서 미국에 와서 당장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사원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또 아니면 내 부모를 잘 봉양하기 위해서, 내 아내,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과, 이 집사님은 자녀들과의 소통이나 함께하는 시간의 양이나 질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필요한 그 시기에 부모가 있어주지 못했고, 아이들이 부모를 찾고 대화하려고 했을 때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다른 곳 엉뚱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게 됐는데, 심지어 우리 이민사회의 고등학교 때 마리화나 같은 그런 마약에 손을 댄 사람들은 그 하이스쿨이나 미들스쿨 때 보면 거의 60% 이상이 한 번 정도는 가볍게 다 해봤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자녀들은 이 마약에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비록 어느 특정 집사님이 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니면 이런 비슷한 류의 문제들, 또 이런 다양한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돈을 벌면 좀 편하게 쉬고 잘 될 것 같은데 예상치 않게 내가 막상 돈을 벌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왜 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까? 돈이라는 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폐나 동전, 은화 등을 좋아하는 의미가 아니다. 돈은 단순히 인간의 자원들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돈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대표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인간의 자원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그 소망을 두고 그 기쁨을 추구하며 거기에 믿음을 두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돈을 의지하고 당장 내 앞에 닥친 어려운 일들, 각종 빌들, 내가 처리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는 미래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창고에 쌓아둘 수 있는 그 돈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 혹은 돈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믿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우리가 즉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 우리 인간의 자원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종신토록 땀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여도 우리의 목적한 바를 결코 이루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또 쉼이 없는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표현하셨잖아요. 이 표현은 또한 오늘날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표현은 이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들에게는 살고 죽는 문제보다도 그 위에 있던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즉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 나라가 망하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율법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뜻을 우리가 오늘날도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혹시 내가 이 율법을 내가 혹시라도 잘못 지킬까봐 거기에 갖가지 해석을 달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도 이 장로들의 유전을 더 섬기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단순한 복음이지만 그거 외에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뭣도 필요하고, 교회 가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또 제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댑니다. 이것처럼 우리 복음의 이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불순물을 첨가하여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죽은 율법주의로 변질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에 있었지 율법의 불순종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고,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이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한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더니 한번 들어보세요. 피로를 풀려고 몸을 편하게 하다, 움직임을 멈추다, 일이나 활동을 멈추다, 숨을 들이마셨다 내보냈다 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또 그 일이 나를 속박해요. 결국 나를 구속하고 짓누르고 얽매여 있던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에 도달하는 것, 그것을
한국어 사전에도 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 성경적인지 모르겠어요. 부패한 인간의 본성도 하나님이 태초에 누리게 해주셨던 참된 쉼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시고 여긴 다 예수를 믿으신 신자들만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 문턱을 좀 넘나들었다 하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으니 대본에 이거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텐데, 정말 예수께로 나오면 됩니다. 오늘 찬양 인도 때 첫 곡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절대 짠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 곡을 선정했을까. 참 놀라웠어요. 그래서 더 오히려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면 참된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두드러진 성 어거스틴 역시 그의 고백론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까닭이오니 우리 심령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평안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아마 마음이 평안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멘. 참 감사하네요. 근데 참 이상하죠. 아마 다사랑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가면 어떤 분들께서는 여기서 아침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소리 질러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근심이,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교회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때때로, 우리가 집안에서 기도할 때라도, 말씀을 볼 때라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단순히 물리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함께 있지 않으면, 육체와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예수 앞에 나아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우리 옛말이 생각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여기 있어도, 옛날 우리 어릴 때 목사님들이 그런 예를 많이 드셨어요. 옛날엔 장독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딱 오신 분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갑자기 오늘처럼 비가 오면 내 장독대 닫았나? 빨리 걷었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몸은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께 나와 있지 않다라고 정말 무섭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인데,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고등학교 학생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는 토요일 저녁에는 아주 재밌는 게 많았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저도 없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오래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TV가 유일한 재미였어요. 근데 매번 토요일마다 교회 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재미가 없었던지, 가면 하는 게 맨날 재미없는 찬양이나 부르고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를 막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 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일주일에 저의 과제였는데,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나 형들과 누나들이 토요일마다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저에게 이 설득을 하고, 또 안 가면은 막 억지로 막 잡아 끌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질질 끌려가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나 소처럼 끌려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라,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신 이 헬라어 듀테라는 말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정말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서 그냥 그 교회에 앉아있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저녁 때 아이들이 실컷 놀면, 예전에는 밖에서 많이 뛰어놀았잖아요. 지금은 위험하니까 못 놀게 하지만, 또 컴퓨터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집에 있지만, 얘들아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면 아이들이 그때 후다닥닥 이제 집에 뛰어들어가요. 왜 뛰어들어갑니까? 실컷 놀았으니까
집에 가면 먹을 게 잔뜩 하거든요. 얼른 먹고 또 놀고 싶어서. 내가 그 집에 어머니가 나를 부를 때 그 집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맛있고 아주 행복한 그 식탁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어린아이들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부모가 부를 때 얼른 가요. 줄 게 있을 때. 그것을 알면. 우리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옆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가는데 아무 기대감이 없고 오늘이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이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 불행하게도 철치고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구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아픔이, 나의 고민이, 나의 고통이,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 모실 때 네가 드디어 내 앞에 나왔구나. 그래 고맙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크신 것들이 그 사랑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 어린 아이처럼 우리가 알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올 때 비로소 예수의 몽해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동에서는 이 어린 송아지와 어미소를 함께 멍에를 메고 이 일을 시키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멍에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되게 아시겠지만 이 목이 이렇게 씌우는 굴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자를 엎어놓은 것 같은 거, 그걸 이렇게 탁 수갑처럼 이렇게 목을 채우는 건데, 근데 이 중동에서 이 어미소를 어린 송아, 자기 새끼 소를 같이 매게 되는데 이 멍에를 메고 일할 때 사실 여기 누가 힘을 쓸까요? 네. 이 사실 어미소를 송아지는 따라다니게만 할 뿐 사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갈 때나 떼약밭 아래에서 논밭을 가는 일을 할 때 송아지는 그냥 어미소를 따라다닐 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답하신 것처럼 힘을 쓰는 모든 일은 어미소가 합니다. 자기 새끼를 옆에 둔 어미소는 자식을 둔 엄마의 심정과 같이 혹여나 힘들까, 이 녀석이 더 고생하면 어떡하나, 아마 짐승이지만 그런 모정이 있어서 더욱 힘을 내게 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송아지는 이 자기 목에 매어져 있는 멍에 때문에 불만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여서 다른 방향으로 막 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다칠 수 있고 어미소도 더욱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이 되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때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서 이 어린 송아지 같이 보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로 가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 하는데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것을 싫어해서 이리 뛰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럴 때 내 자신도 다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송아지를 뭐라고 하죠? 못된 송아지라고 합니다. 어미소만 따라가면 될 것을 그것조차도 싫어한다면 정말 어리석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린 송아지만 어리석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 모습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이런 어린 송아지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한번 늘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것으로부터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그때 비로소 옮겨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쓰며 수고할 모든 짐을 예수님께 옮겨지게 될 때 비로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 어거스틴은 그래서 예수의 멍에를 새 깃털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가볍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의 멍에를 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도 해야 돼,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비슷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치 종교적인 의무나 종교적인 어떤 행사로, 종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정말 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부터 멀어졌던 우리 마음, 세상을 섬기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멍에는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어미소가 어린 송아지를 위해서 모든 힘을 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힘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소와 어린 송아지를 왜 함께 멍에를 매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송아지를 어려서부터 멍에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시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어미소가 일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이 사랑하고 추구하는 돈이나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예수의 멍에를 맬 때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멍에를 메고 변질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참된 삶을 따라서 배우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도 얼마나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지 여기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 자신조차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또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힘이 가능합니까? 아마 종종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한국에 지금 교종이라 해서 지금 떠들썩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라 칭하지만 사실은 교종이라는 칭호가 정확한 건데, 그 교종이 이분이 오셔서 지금 한국에 떠들썩한 아주 굉장한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아닐지라도 다른 곳에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을 그런 식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힘이 가능하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예수 안에서 그 힘이 참된 평화가 가능하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 한번 이런 고민을 한번 우리가 자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셔도 좋은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냐?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왜 우리를 부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말 감격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기쁨 속에서 그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맞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냥 내가 한 줄기 그냥 읽어 내려가는 소설처럼 그냥 읽고 지나가서 잊어버리는 말처럼 그렇게 잊어버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영원한 수고와 죽음이었음을 정말 잘 알아요. 이걸 모르는 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한다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멸망치 않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죽어가는 것,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을 보고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참된 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말씀드린 짧은 이 복음은 지루한 말일 수도 있어요. 뭐 다 아는 거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만큼 자유롭게 하는가, 내 삶을 얼마만큼 평화롭게 하는가, 이 지루한 듯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삶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매일매일 정말 수도 없이 애웠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릴 때 이것을 암송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장성에서도 이 말씀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교인이라면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들었던, 내가 말했던,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이야기하면서 전도했던 이 말씀 구절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하여서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되고 내가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철로의 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영국의 침례기 목사이자 17세기 청교도였던 존 버넌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투옥 중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책의 첫 부분이 우리 오늘 말씀과 참 맞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꿈속에 누더기 옷을 걸친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 남자는 자기 집을 등진 자세로 손에는 한 권의 책을 들고 무거운 등짐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몸을 떨었다.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슬프게 울부짖었다. 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는 괴로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괴로움은 증폭이 되어 마침내 더 이상은 침묵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이 아버지는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몹시 괴롭구나 하고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세상 것으로부터 받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노력들이 정말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익숙한 것이니까, 내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니까 그저 하는 것이 습관처럼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무거운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참심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국 이 크리스찬은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짓눌려 죽을 것만 같은 커다란 짐을 떨쳐버리고자 여행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여행은 목숨을 건 여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길에서 이 책에 의하면 숱한 어려움과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려움과 그런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십자가의 언덕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 사람은 지친 상태에서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죠. 근데 신기하게도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했던 이 무거운 짐은 절대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 크리스찬이 십자가의 언덕에 도착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그 짐이 스스로 저절로 스르륵하고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비로소 이 사람은 평안을, 쉼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다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내 힘으로 잘해보려고, 내 목표를 이루어보려고, 보다 잘 살려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그 목적에 서로 도달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이 보장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면 행복할 것 같고 평안에 쉴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치 무지개를 쫓는 사람처럼 이 산을 쫓아가면 무지개는 저 멀리 가 있고, 또 저 산으로 가면 또 다른 산으로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찾을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그런 헛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무지개를 찾아 떠나는 것처럼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갈증을 풀기 위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것을 버리기로 작정해야 돼요. 내가 돈을 이만큼 벌면 좋고, 내가 이것을 갖고 싶은 마음을 좀 더 끊어버리고 버릴 수 있다면 미련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내가 갖지 않게 되면 더 이상 미련이 없어도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기쁨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행복을 맛보게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 나와서 정말 모두 다 참된 쉼을 얻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행복한 삶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만 우리들에게 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내 삶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높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가치관과 관심사와 안테나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으로, 주님의 힘으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